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끝중 말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주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끝중 말하네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끝중 말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오늘은 부활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마땅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죽은 자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었고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시금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끝난다라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는 자들은 다시금 우리가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은 수욕을 받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차라리 부활이 없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들도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6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6장 19절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신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서 거할 자들아, 너희는 끼어 누래라. 주의 이들은 빛난 이들이 땅에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땅이 죽은 자를 뭐한대요? 내어놓는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육은 어땠다 그랬어요? 육은 썩어서 우리가 흙으로 가게 되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 안 그러면 음부에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속을 또한 포함하는데, 그러므로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육체적으로 다시금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몸은 이렇게 지금과는 틀리다는 거죠. 몸은 동일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그렇죠. 없어지게 되고 새하얘지고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몸은 뭐예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단들도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영역을 정말로 침투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적으로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제 신령한 몸은, 부활한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신체적인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신령한 몸이다 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 육체가 지금 이 육체 같이 비슷하지만은 이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썩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활의 성질 두 번째는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의인의 부활도 악인의 부활도 같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지만은 불신자들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과 그리고 형벌의, 악인의 부활은 형벌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양자가 다 신체와 영혼이 재결합되지만은 처음에 의인은 완전한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자는, 그러니까 악인은 영원한 극형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났을 때 모습이 영이지만 바로 뭐예요? 모든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몸이 썩지를 않고 그 몸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부활을 함으로 인해서 의인들은,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는 사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했다? 의로워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행함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믿음이에요. 이번에 우리 총회 갔더니만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행칭이라고, 행함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과는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행함으로는 절대로,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라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의를 나타내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의로운 것을 해서 의롭다라면 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의를 내가 보여줄 수가 있고 이런 의가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죄로는 이미 의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였다 그랬어요? 상실됐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 0.00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신티기와 이신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신칭의죠. 이신티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함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어디와 같으냐면 천주교와 같은 것이에요. 천주교는 행함이 있어야 돼.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을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의를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선이나 의를 그 행함으로 인해서 간다라면 예수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 예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 장로님? 예? 안 필요하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 간다라면, 자기의 의로 가고 자기의 선으로 가고 자기의 노력으로 간다라면 예수님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왜 그 행함을 얘기하느냐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내 의로도 충분히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의를 행함으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내가 충분히 천국을 가는데 왜 예수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를 얘기하고 선을 얘기하는 데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 의가 있고 내 공로가 있는데 왜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뭐냐면 우리의 의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내 선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의와 누구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못 가고 가는 것은 자기 의로는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내가 의롭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죄 없다 해 주셨고 의롭다 여겨줬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공로나 내 어떤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할 때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의인의 부활은 무슨 부활로 이어진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이루어지고, 악인의 부활은 무슨 부활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심판과 영원한 벌을 받는 그러한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무슨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부활로 나오는 것이에요. 의인의 부활은, 자, 악인의 부활은, 그렇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그죠?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신령한 몸인데 어떤 몸으로 바꿔질까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의 몸처럼. 아멘.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 신령한 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하면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신령한 몸이 될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령한 몸은 누구의 몸과 같으니까? 예수님의 몸과 같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다시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금 죽을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인의 부활은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덧입은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덧입으로 인해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내 모든 것에 주인이 되주셔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한 뭡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몸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시기, 그 부활은 언제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네? 오실 때. 그렇죠. 신자의 부활은 세계의 종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되살아나서 득시 변화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올해에 오신다. 그러면 내 몸이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몸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 모습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변화된 모습이 되고, 또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이제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금 또하여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또 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중부활이에요. 이중부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일어나고 최종 심판은 반드시 부활한 그 몸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부활은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지만 무슨 부활을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얻기 못하고 의로 삶을 못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대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심판이 무엇과 최종 심판이 뭐예요? 의의 심판과 무슨 심판이에요?
악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비록 육신은 여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썩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육신은 아무리 많은 저기 사람이라도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영은 제가 안 그랬죠? 육신의 여기에 저주는 뭐였어요?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죽어서 내 영이, 하나님을 믿었던 영은 바로 여기에 대한 심판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다 짓고 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 없다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죄 없이함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무슨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의의 심판을. 의롭다라고 여겨준 것이 그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 지금 의로워졌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재림 때에. 그래야지만이 내가 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심판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도 육신적으로는 여기서 죄를 지어버리려 해서 육신은 남지만 영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한 어떠한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또 영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의롭다 여겨서 죄가 없이 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의인의 심판을 받지만 이들은 죄가 그대로 뭐예요?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공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 악인을 멸하시는 것도, 의인에게 상을 주는 것도 바로 공의의 심판이에요. 절대로 불의의 심판이 아닌 것이에요. 의로운 심판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제사함을 얻게 돼서 의로워지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믿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은 여기에서 달라지는 게 뭐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달라지. 믿음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믿음이 뭘 한다고요? 영혼을 구원받는 길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모든 것은 바로 뭡니까?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효력이, 여기에서 말씀의 약속의 효력이 그때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영혼 구원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영혼 구원 받은 것과 제사함 받은 게 아직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모든 효력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양자가 돼서 의인이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판할 때, 최종 심판할 때 여기에서 다 이것이 기록이 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니까 자기 죄가 너무너무 많더래요. 너무너무 많아서 깨알같이 거기에다가 다 써놨는데, 유리 같은 바다에다 거기다가 다 써놨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팍 떨고 자기는 지옥 가라 소리 안 해도 가야 될 것 같더래요. 너무 죄가 많으니까. 앞뒤를 빽빽하게 써있더래요. 그래갖고 막 몸들 바를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입신을 하고 갔더만 몸들 바를 모르고 막 그 앞에서 막 그냥 대성통하고 오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만에 손으로 싹 지우시며 하시면서 죄 없다. 할렐루야. 죄 없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지금은 죄 용서 받았다,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부활을 의인의 부활한다, 영생 얻다, 이것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것이 다 효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가면은,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죄가 기록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록이 안 된 게 없어요. 기록이 다 됐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기록된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을 가지고, 용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생명으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서 산 것에 대한 그 보증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재림시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또 새하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이것이 바로 무슨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뭐예요? 내가 덧입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의 특색을 보게 되면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 되고 다시 죽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죽는다는 것은 뭐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이 죄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방불한 천사같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뭐다?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똑바로 세워서 간다라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뭐 남들에게 막 착한 일을 많이 못하고 어떤 일을 뭐 나타낼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정말로 저 수고했던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내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의 심판, 바로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건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